성경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인물을 주목하고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속의 야베스의 이야기는 아주 주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고통 중에 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시작부터 그 과정과 끝까지 순탄한 역사가 거의 없을 만큼 참 괴롭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반열 속의 후손입니다. 유다 반열 속의 후손이라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과 메시아적인 계시적 역사를 담고 태어난 가정,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보면 그 집안이 어떠한지, 그 가문이 어떠한지 사뭇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집안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집안을 따졌던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그 집안이 명문가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명문가라는 의미가 무언가요? 명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귀감을 나타내고 나라 안에서도 공적을 쌓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악습과 악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유다의 반열에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하신 가정이었음을, 약속과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가정이었음을 칭찬하신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가 높이 멀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정에 속했죠. 그리고는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혈족 가운데 유다가 태어났는데, 유다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약속을 기다렸던 그 가정, 그 가문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은 유명한 겁니다. 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야베스가 출생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주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역대상 4장 초입부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문맥이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타이틀 그 제목이 유다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른 여러 족보와 가정이지만 특별히 유다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가문과 그 자손을 표현해 준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지탄에 손가락질을 하고 참 저 집안 문제 있어, 어떻게 저 집안 출신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마다 문제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대상의 가정이라고. 여러분,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염려를 끼치고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당시의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뒤로 가서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 말씨 속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 친속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누구 집안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런 자손만대 대대로 내려온 영향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따져 묻고자 하는 노파심이, 조심스럽게 이 노파심이 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분해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과 좀 구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조금 사뭇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성 있게 선택하고 싶은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자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야베스 9절에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집안에 부모가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자녀들이요 다 달라요. 10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은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겁니다. 어느 자녀라고 차별하거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어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야베스는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참 귀한 자식이에요. 왜 그랬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9절 후미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자식 낳을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 이 자식 낳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 이후로 이전 3년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참 치질이 복도 없고 고통스러운 중에 태어났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 6.25 동란 때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은 참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보릿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철이 진행된 그 즈음이 되면 양식이 떨어지는 시즌입니다. 보리밥도 먹기 힘들고. 그래서 뭐 어디 하나 먹을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태반이 굶는 시절,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 젖이 나와야 말이죠. 젖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산에 가가지고요. 풀을 뜯어먹고 치글게 먹으면서도 이놈의 새끼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젖이 안 나니까 먹는 것이 있어야 젖이 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참 태어난 아이들이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자녀가 있지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아이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아이가 영양인이 좀 부족하고 어찌 보면 성장하는 동안에 병색이 짙은 그런 기운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형제 중에 부모들은 생각할 때 아유 그 셋째 태어날 때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동정심과 사랑이 더 가는 거죠. 10자녀가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는 자녀가 있긴 마련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더 마음이 쓰이는 그 자녀가 있는데 오늘 야베스의 출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론 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지리도 재수없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고생하더니 내 평생 좋은 날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삶이 힘든지 참 나는 불행한 자녀라고, 불행한 자식이라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때로는 부모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형제 자매 간에 원망하고, 다른 자식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참 내 인생 왜 이런 삶을 사는지 할 수 있는 그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적인 것은 그렇게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 같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총체적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2026년도 벌써 2월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4일 수요일 아침 입춘을 맞이하는 이 아침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끼 6끼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마음 아프고 세대의 진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하늘 지붕 삼고 살아가는 역사의 무대 속에 쓰레기나 아픔을 안고 다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어떤 사람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라거든. 하나님, 세상에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겪네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옵건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런 강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 이대로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이대로 순순히 주님 앞에서 다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악한 악조건 속에서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온데, 그러나 하나님 혹시 하나님 그 중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또 다른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욥을요 부러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탄이 시샘해가지고 욥을 흔들어버려.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거두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지 막 비아냥거리면서. 사탄의 그 본성이 그렇거든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범위를 허락하시면서 흔들어 보라고 시험의 무대를 허락하셨죠. 하루아침에 다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불행한 삶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런 삶 참 다시 올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주도 주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화도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인생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그래서 행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골라서 잡아요. 행복은 내 것이고 불행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감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또 다른 편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자고요. 불행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행도 받아들일 수 있나? 예수님 그러셨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극심한 환난이 찾아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느냐?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과정 다음에는 하늘의 상이 있다. 그러니 나를 쫓아오다가 불행 같은 고통이 찾아오거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모토와 같은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 한국 교회,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운과 같은 기쁨도 복도 때로는 불행과 같은 고난과 스리슨잔 아픔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때도 지나가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짜 신앙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도 감수하고 환난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 천국을
천국에 입성하고 의로운 자라운 반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성경 문맥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 다들 떠났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환난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봉착해봐야 알아요. 위기 가운데 진행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성령 안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허락하신다면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문맥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감사합니다라는 숨겨진 문맥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10절 중반절에 주의 손으로,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찌 보면 이 대목의 말씀은요, 하나님 저에게는 고통 없게 해주세요. 질병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빗자란 이 탄식스러운 이 삶 이제는 저에게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로 들려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맥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런 사건과 사고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평강의 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정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숨겨진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주의한 모토와 같은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 같은 때는 사진 찍을 때 뭔가 메시지를 전하자고 할렐루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함을 한번 지르든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든지 샬롬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 아닙니다. 로마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비리와 고통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참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샬롬. 이런 와중에도 너희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나라의 수장이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도요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절대 안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탄하고 평안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와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입춘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속에 근심 덩어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평강의 복이 내게 임하여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대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한 영광스러움이 내게 있다라고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막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좁쌀만한 믿음으로 왜 나만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넓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수의 강물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극심한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주신 평강의 복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